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자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벌써 2022년 가운데 10개월을 보냈습니다. 또 11월이라는 이 한 달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개인적으로 또 가족별로 애쓴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기는 하였으나 믿음을 놓쳤거나 또 열심히 노력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세상은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지혜도 경험하기도 했을 겁니다. 멀리 조국 땅에서 일어난 엄청난 재난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물론 내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 아틀란타에도 수많은 일들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일어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자리에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오늘 나의 가족과 또 나의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11월 이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마음과 결단이 있는 여러분의 자리가 참으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 그 예수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일 겁니다. 자, 예수는 시골 중에 시골인 곳에서 목수인 아버지와 촌사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라는 동안 별다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30세가 되도록 여태 결혼조차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골에 박혀 살다가 세상을 향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살짝 잠깐 놀라기는 했지만 그를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뭔가 큰 꿈을 꾸는 것 같아서 제자들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뭔가 놀라운 일들을 하였기에 그를 뒤따르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던 정치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작의 배신으로 인해 결국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나마 걸쳤던 옷들도 사람들이 제비 뽑아 각자 이렇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따놨던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도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시체는 자기 무덤이 없었기에 묻힐 곳이 없었으니까 남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인물을 2000년이 지난 현재 오늘 우리는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2000년 전 이렇게 살았던 한 젊은이를 지금 우리는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미래까지 바꾸게 만든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고 계시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우리를 이 세상의 죽음과 그리고 악으로부터 건져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이며 나의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만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누굽니까?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아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앞서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등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뒤, 또 그가 성령을 만나고 난 뒤 바뀐 겁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제목과도 같은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성격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를 만났어도 또 예수와 함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지만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통 내 마음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만나고 나니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또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 올리실 분도 예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꺼내든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위대한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동포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대한 왕인 다윗, 누가 봐도 다윗의 이야기와 그때의 그 고백, 그 다윗의 고백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외치는 예언의 소리와 또 시편 110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 다윗이 어떤 분이십니까?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저 역시 다윗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기도 하였고 그리고 예언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의 약속을 따라 메시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경험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나는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놓여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 올리실 분이 예수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이 귀한 고백을 담아내는 사람들, 또 이 귀한 고백을 담아내려고 오늘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또 이 땅 위에서 움직이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11월의 이 시간 속에서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답게 또 멋지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